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본문 가운데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또 우상 섬기듯이 형통을 바라는 그런 주문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고요. 또 레위 청년은 또 그러한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것이고 여호와 앞에 너희들의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면서 마치 하나님이 또 단지파를 축복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어제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단편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뜻과 욕심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장면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그런 어두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어리석음을 봅니다. 저들 삶 속에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메시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연약해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8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가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다섯 정탐꾼이 라이스에 이릅니다. 라이스가 어느 곳인지 오늘 각주에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각주에 보면 헬몬산 자락에 있는 요단강 발원지 가운데 한 곳으로 레센이라고도 불리며 레바논 산맥으로 둘러싸여 공격을 당할 때 도와줄 동맹군이 없던 지역, 시돈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런 라이스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처럼 장사하고 무역하는 이들이었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스 지역은 무역로가 발달되어 있었고요. 또 주변이 요새화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요새화되어 있어서 참으로 그곳은 평온했고 부와 또 안락함이 보장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모든 부족함이 없이 평온한 상태였다. 오늘 보니까요. 부를 누리며 또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누구를 의지하거나 또 누구와 또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는 아주 독단적으로도 평온하고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너무나 좋은 땅을 보고 다시 소라와 에스다올 그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보기에 어떻더냐? 마치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랬더니 본즉 매우 좋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빨리 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왜 주저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은 10절입니다. 10절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또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단지파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땅을 정복하러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정복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서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미가 집에서 제사를 드렸던 레위 청년 제사장이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마치 동의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앞서 있고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우상 정도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싶은 저희들의 욕망과 저희들이 가지고 싶은 이런 것들을 채워주셔야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는 그곳에 힘을 주셔야 되고 또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위로를 주셔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바로 이 단지파가 딱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00명 정도다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이들이 정예 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그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려고 올라가는 장면으로서 또 이제 마지막 미가의 집에 이르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왜 하나님께서 라이스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소원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스스로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정탐꾼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때 이러한 긍정의 힘 또 유행했던 것도 있었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으로 통해서도 유행했었고요. 지금도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릇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 불의한 일까지도 그렇게 착각하고 내가 이렇게 불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포장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릇된 믿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 면 중에 하나인데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내 감정과 또 내 기분과 또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또 자신의 어떠한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면 즐겁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우울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또 그릇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모든 저희들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나의 상관없이, 나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또 그릇된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릇된 믿음들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단지파는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앞선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흔적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미가 제사장,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그릇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저희 보면요, 내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포장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마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원하시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뜻인 것이죠.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구하고 그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나의 여러 가지 것들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왜냐고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가장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질서를 바로 세울 때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신앙 안에 성숙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무엇을 따라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느 부분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행여나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고 계시지 않은데 마치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심지어 불의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려는 저희들의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참으로 크신 은혜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